하겠습니다. 아멘. 시원 찬양대 힘찬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납니다. 말처럼 허망한 것이 없습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말이 나중에 거짓으로 드러나고, 인생을 걸었던 약속이 연기처럼 허공으로 사라져 버릴 때에 우리 인생은 큰 좌절에 빠집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선뜻 사람들의 말을 잘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말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힘들고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무거운 현실의 짐에 눌려서 버겁게 살아가는 탓에 예배 때에도 이렇게 표정이 밝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도 힘차게 아멘 이렇게 화답하는 소리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말이 허물어져 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무너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영원히 서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삶을 간통하고 있는 대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의 여정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믿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크게 믿으라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크게 믿으라. 아멘. 히브리서 6장 13절과 14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원래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갈대아 우루 출신으로 그 당시 그 조상 대대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5세에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아내 나이는 65세였습니다. 그리고 가문을 이어받을 자녀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맹세를 했는데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에게 맹세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백성들에게 했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왜 본인 스스로 맹세까지 하셨는가? 그것은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약속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맹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이루어진 모든 약속은요,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신실한 약속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독일 출신인 조지 뮬러 목사님, 이 목사님이 한평생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살았던 말씀 구절이 시편 81편인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이 말씀을 평생 자신의 말씀으로 붙들고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이 뮬러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비행 청소년이었고 음주와 도벽이 있었고 문제를 일으켜 감옥에 갔다 온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 뮬러에게 너의 나쁜 습관은 단번에 고쳐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 말에 소년 뮬러가 큰 도전을 받고 그 이후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나중에는 할례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또 신학교에서 회심하고 졸업한 이후에는 영국 브리스톨에 가서 영국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브리스톨에는 콜레라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방법으로 부모를 잃은 고아들, 이 고아들을 품고 사역을 했는데요.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구절이 뭐였냐면 시편 68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다라는 그 말씀을 품고 이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93세 세상을 떠날 때까지 뮬러 목사님은 무려 15만 명의 고아들을 돌보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뮬러 목사님은 본인 스스로에게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 목사님에게 있었던 것은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전 인생에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뮬러 목사님의 이 간증을 통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크게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크기 때문에 기도도 크게 해야 하는 겁니다. 약속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는 겁니다. 시편 82편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면 내가 채워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어릴 적에 시골집에 가보면은 처마에 제비집 있죠. 그러면 이 어미제비가 부지런히 날아다니면서 벌레를 물어가지고 이 제비집 안에 있는 새끼에게 먹이를 줍니다. 그러면은 새끼들이
엄마의 그 벌레를 먹기 위해서 뭐 합니까? 입을 벌려가지고 서로 자기 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 항상 궁금한 게 뭐냐면은 엄마 제비가 어떤 놈에게 먹이를 줬고 어떤 놈에게 먹이를 안 줬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어떻게 알까요? 어떻게 알아? 순번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것을 어떻게 풀이했냐면은 벌레를 한두 개 정도를 먹은 새끼는요, 간절함이 없답니다. 벌리긴 해도 간절함이 없대요. 그런데 아무것도 벌레 한 마리도 못 먹은 새끼는요, 이게 그냥 필사적으로 막 매달리면서 목을 쭉 내면서 막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 제비가 제일 간절함으로 목을 쭉 내미는 새끼에게 먹이를 쏙 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 제비 새끼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뭐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이런 게 아니라 내 인생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굳이 내가 뭐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는가. 뭐 믿어도 그만이고 안 믿어도 그만이 이런 삶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라는 그 절박한 마음이 묻어난 그 간절함, 그리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견고히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 가운데 나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면은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날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약속을 아멘으로 순종하라입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약속을 아멘으로 순종하라. 다른 본문의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과 20절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입 밖으로 내뱉으신 말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면 예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 또는 아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예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반응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계획,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과 다를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라고 답변하기가 어려워요. 아멘이라고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삶의 태도는 바로 나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임을 믿고 그분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아멘의 뜻은 주여 진실로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은 동정녀 처녀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정말 너무도 충격적인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자신의 모물턱에 아들이 나온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랍고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함께 할 때 곧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천사가 덧붙여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받고 마리아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뭐냐? 이게 아멘인 거예요.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에는 도저히 이 상황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멘을 잘 해야 되겠습니까? 잘 안 해야 되겠습니까?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은 주님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 고백을 담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너무 점잖은 교회여 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아멘 안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요 궁금해요. 우리 성도님들 매주마다 도대체 설교를 잘 듣고 계시긴 한가. 뭐 피드백도 없고 아멘도 안 하시니까 답답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예전에 일주일에 한 번 오셔가지고 하나님 전에서 찬양도 하고 예배할 때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이라고 이렇게 해주면 설교하는 설교자도 힘이 나고 우리 하나님도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도 기쁘게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원일의 성도님들은 좀 점잖은 것에서 좀 벗어나셔야 돼요. 너무 점잖해. 그래가지고 부흥 강사님 오실 때마다 항상 우리 교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왜 이렇게 원일교회는 아멘을 안 하시냐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우리 예배 때 힘을 내서 아멘 주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최대 무슬림을 보유하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인데요. 인도네시아에서 13년을 사역하고 아시아권 선교의 토대를 마련하는 자카르타 국제대학교를 세운 이용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과거에 몽골에서 대학을 세우셨던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2025년도에 책을 하나 썼는데 약속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는 어떻게 13년 동안 이 무슬림 지역에서 기독교 종합대학을 세울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 여정, 그리고 하나님이 본인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한 책입니다. 그 책 내용에 보면은 큰딸 서연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큰딸 서연이가 이제 대학을 입시를 앞두고
여러 대학들을 이렇게 트라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딸 서연이는 미국 명문대학을 입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빠한테 자기가 미국 명문대학에 가야 될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제대학교 설립자인 아빠가 너무나도 일을 쓰면서 이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이 학교 출신이 미국 명문대학을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우리 학교를 그래도 존중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본인은 꼭 미국 명문대학을 가야 된다고 그렇게 아빠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개의 명문대학교를 놓고 입학 상담을 해준 선생님이 서연이 너한테 참 꼭 가면 좋겠다라고 추천하는 대학 하나가 있었는데요. 미국에 있는 스미스 대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은 이 학교를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부모님이 마지못해서 그 대학도 한번 써보라고 해서 그 대학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입시 결과가 나왔는데 미국 명문대학은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스미스 대학은 합격 통지를 받았는데 학비와 기숙사비 그리고 모든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스미스 대학은 여자들만 다니는 대학이고 캠퍼스도 작고 대도시권에 위치한 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서연이라는 학생이 이 학교를 가기를 원치 않았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가족끼리 싱가포르를 거쳐서 호주로 집회 일정 중에 가족이 함께 이동하는 때가 있었는데요. 그거 편의점에 가서 물을 사오다가 이 딸 서연이가 인상을 찌푸리면서 아빠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기분 나쁘네. 왜 편의점 이름이 하필 스미스야? 호주에 도착해서 숙소에 머문 다음 날 딸이 또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숙소 앞에 길 이름 봤어? 스미스 스트릿이야. 딸이 숙소 화장실 벽장을 열어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거기는 다양한 목욕 용품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는데 각 용기 앞면에 스미스 앤 컴퍼니, 스미스. 딸이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막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서연이를 불러 서연아, 하나님이 계속 너에게 스미스 대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 이 부분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떻겠니? 다음 날도 걸어가는데 그 길 이름이 골드 스미스 스트리트. 과자 봉지를 봤는데 스미스 칩스. 간판 이름이 스미스. 도저히 이제 이 딸이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날 밤에 거실에서 티슈 하나를 놓고 그날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며 씨름했던 것처럼 그날 처절하게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이 되어 보니까 딸이 부모에게 말합니다. 아빠, 하나님이 내가 스미스 대학에 가는 걸 원하시는 것 같아. 나 이제 스미스 대학에 갈 거야. 그리고 다른 대학에 추가 서류는 넣지 않겠다고 그렇게 놀라운 결단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딸은 그 캠퍼스에 들어가서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 대학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고 타물학원에 있는 여성 학생들을 모아서 함께 이곳이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지금도 매 순간 하나님의 동행을 받아서 예비하신 것들을 경험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서연 학생처럼 피하고 싶은 스미스는 없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선택하고 싶지 않은 스미스. 그런데 자꾸 내 눈에 밟히는 스미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내가 성취하려면 먼저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놔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을 때에 성취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길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아멘하면서, 약속의 말씀이라면 아멘하면서 순종해 나갈 때, 그리고 순종해 나가려고 이왕 결정을 했으면은 인상 찌푸리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순종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기다림 속에 약속을 성취하라입니다. 약속의 성취는요,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때로는 필요해요. 어떤 경우는 바로 응답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10년, 20년 이상의 세월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 그 갈대아 우르,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입니다. 이란에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갈 때에 75세에 그 약속을 받았는데요.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가 몇 세였냐면 100세였습니다. 25년이 걸렸어요. 그때 아내의 나이가 90세였어요. 그래서 그때의 자신의 몸 상태를 어떻게 성경이 말하냐면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75세 때 하나님이 콜링할 때는 아들을 주신다고 했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무별과 같이 네 자손을 창대케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100세가 돼도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자신의 몸 상태가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죽은 것 같다. 아내의 태가 죽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90세에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알고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통과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하나님이 이 가정에 주시고자 이 아들을 오랫동안 인내의 시험을 허락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25년 만에 이 시험을 통과한 겁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인내할 줄 아는 믿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에는 믿음이 필요하고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놀라운 성숙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크게 기도하고
약속하신 것을 굳게 믿고 담대히 세상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약간 오래된 찬양이긴 하지만 참 그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런 오래된 찬양인데요. 오늘 이 찬양의 고백,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한번 힘차게 용기 내서 박수를 한번 치면서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아멘. 내 소원은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은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어려운 날들 속에 이 약속을 붙들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오랜 기다림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라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되고 복되게 하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일상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오늘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